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믿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고 몸이 아파도 행복하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것 영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삶, 안개와 같은 인생, 이 삶 속에 우리가 진짜 슬프고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우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걸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예요. 냉랭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은혜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자여 두려워 말라. 아멘. 소명자여 두려워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노역 가운데 해방시키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다다라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헤매일 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가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 지대에 파견된 어느 병사가 있었습니다. 밀림 지대에 파견됐는데 그가 소속됐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 적들에게 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밀림에서 아프리카 밀림에서 전쟁대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병사만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6개월 후에 살아났어요. 6개월 후에 그 간신히 살아 돌아왔는데 그 살아 돌아온 병사의 이 손에 꼭 쥐고 있는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종이가 지도인가 보다. 밀림 한가운데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저 밀림에 지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아났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살아나는 그 병사의 손에 쥐었던 지도를 탁 폈는데 그 지도가 무엇이었냐면 영국의 지하철의 지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 그 병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영국의 지하철의 지도를 보고 내가 다시 영국의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나는 지하철을 타리라.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꿈꾸고 여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왔다라는 거였습니다. 위험한 밀림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은 주어진 삶의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는 희망과 우리가 갖는 희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이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갖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소망의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망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고 그 택함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소명자는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없진 않잖아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뒤로 굴러가지 말고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명자가 될 수 있을까? 소명자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그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소명자라면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환경에 무릎 꿇지 말고 거기서 아파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한 걸음만 옮기면 그때부터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 걸음 하기가 우리에게 진짜 힘든데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길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뀐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추격을 받고 있음을 알고 몹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행복 시작, 고통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열심히 또 힘들지만 광야길을 지나 인도하는 데로 갔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애굽의 민족들이 따라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애굽의 민족들이 대거 정예부대를 만들고 600명의 기병원과 함께 막 추격해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강렬함도 알고 맹렬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들이 나약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선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요도 많았고요. 도구로 움직였고요. 무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더구나 오래된 노예 생활로 불안했으며 지금 그들이 또 야영한지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였냐면 홍해 앞이었습니다. 근데 그 홍해 앞이 어떤 지형이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쪽은 바위투성이 언덕으로 끝이 안 보이는 뭐냐면 비하의 곳이었어요. 바위 언덕이에요. 비하의 곳은 바위가 있고 숨을 데도 없고 끝이 안 보이는 바위 언덕이었고요. 저쪽은 애굽 변경에 있는 요새와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어디였냐면 믹돌과 바알스본이었어요. 거기는 애굽 군대가 수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쪽으로도 못 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가자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뒤로 가자니 애굽 정예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도망칠 길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막막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진퇴양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다고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 때도 모르겠고 기댈 데도 없고 혼자인 것 같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후서의 4장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 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는데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다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가운데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했냐?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용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용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편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아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믿어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문제 속에 헤매이고 여러분 신앙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고 여러분 물질이 어렵고 카드 밑에 쪼달려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분명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닫고 오늘 이후부터 열심히 주님을 찾아 기도함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두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면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3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이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고난 중에 건져시고 고통 가운데 해결한다 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사실 믿음 안에 두려운 것은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 환경 때문에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상담해보면. 근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요 두려움 속에 절망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앞으로 갈 수 없고 또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들의 환경이 놓여있는 처지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들의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였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분. 쉽게 생각하면 바로의 추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서 건져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누이 내가 야훼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 이끄시고 하나님이 날 함께했던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절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연약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면 우리의 질병은 분명히 고침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환경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로가 특별병거 600대를 비롯해 모든 세상의 기병들을 데리고 동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온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성경은 분명 이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환경에 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위해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환경은 바뀌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모세, 지도자 모세와 함께 홍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을 때 기도하며 앞으로 나갈 때 절망은 승리의 기회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명자가 될 수 있을까?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앞에 놓여있는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했대요. 10절에는 분명히 10절에는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11절과 12절의 그들의 말을 보면 기도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오늘 말씀 듣고 성전의 문을 딱 나가면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성전문 나가면서 세상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할 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기도했다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11절과 12절의 말은 기도해놓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무엇이었냐면 5가지였어요. 모세 앞에 4가지 얘기는 이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죽게 하냐? 기도해놓고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 애굽에 왜 데려왔냐?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여기 남아서 애굽 사람을 섬길 테니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우리를 이끌고 광야로 왔느냐? 그들이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편이 나은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기도해놓고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그리고 불안하고 기도했는데 불안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인간이라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일으켜달라고 엎드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속에 주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인들이 여러분 한국인들만의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찾아봤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 입술에서 나오는 말 중에 형용사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없다.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있다보다는 없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있다보다 없다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의 말이 여러분 부정적이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한 가정이 말이 부정적이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뻔합니다. 좋지 않고 당연히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 언어가 부정적이면 그 민족의 미래 또한 우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나는 죽겠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못난다, 희망이 없다, 못 살겠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말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가진 게 많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자존감이 높다, 내 스스로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의 말이 긍정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부정의 말은 부정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천주교에 주일 미사를 할 때 신부를 도와주던 아이가 있었어요. 신부를 도와주던 아이가 그만 뭐 했냐면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포도주를 쏟았어요. 그럴 때 이 신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어찌할 걸 모르고 쩔쩔매는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며 그렇게 신부가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가 보다. 사랑은 없는 분인가 보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자랐어요. 자라나서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유고의 무자비한 독재자 티토가 되었어요. 1953년에 대통령이 되어서 1980년까지 27년 동안 유고를 독재로 공산주의로 다스렸는데요. 그 아이 무신론자가 되고 그렇게 무서움을 했고 그때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아주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은 신부였어요. 다른 성당이에요. 똑같은 성당은 아니고요. 다른 성당에서 똑같이 포도주를 쏟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의 신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를 해줬어요. 네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신부님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실수를 인정하고 신부님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 신부가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따뜻한 격려를 하며 그래 그럴 수도 있단다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라서 가장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폴턴 신부였어요. 가톨릭의 대교주예요. 유명한 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긍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고 살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가족들끼리 잠깐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회의도 하고 말도 나누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었구나. 긍정을 심어줘야 되는데 나도 부정적인 심어준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희망을 주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저 자신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설교 안에 나타나는데 그런 거였어요. 자녀들에게도 더 긍정의 말을 해야겠고 더 믿음의 말을 하고 부족하지만 채워주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부모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기대가 되는 말을 하고 희망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답답하고 진짜 세상에 왼수 같기도 할 거고 말 안 듣고 뚜껑 열릴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긍정의 말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또 자녀도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에게 기대가 없고 부모에게 소망이 없고 부모를 봐도 믿음이 안 생기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 부모가 안 맞아서 힘들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인정해주고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의 노예의 근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없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다 받아요, 누구나. 그러나 구원받은 삶의 모습에 살아가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삶이 열리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만 일이 어려울 때 우리 사실 불평하지 않습니까? 삶이 막막하고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근성 때문입니다. 이 죄의 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속히 뿌리 깊은 죄의 노예 근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우리는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삶의 쉼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내 삶의 무거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내 삶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나를 평안케 하는 길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다시는 죄의 근성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불평을 합니까? 사업장의 주인과 사장이 불평합니까? 누가 불평해요? 사업장에 보면 대부분 사업장의 직원들이 불평하지 사업장을 이끄는 사장이 불평하지 않아요. 직원들은 복지가 이러냐, 일이 오늘 이렇게 많냐, 오늘 퇴근이 왜 야근을 하냐, 하냐라고 얘기하지, 오너는
절대로 언어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를 생각하는 게 사장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의 주인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마귀에게 종겠던 삶, 세상에 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찌든 모습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천국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운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뿌리 깊은 죄의 노예 근성을 버릴 때 우리는 절망을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 홍해 앞까지 늘 함께 하시는 야훼 인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위험만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도 우리는 주어진 삶이 환경이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처럼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명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영안의 눈을 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도 보고 그들 환경 속에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족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도 성경은 또 한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도록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믿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소명자 모세는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세상 말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밀려오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였어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향한 헌신과 노력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라는 거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혔다 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함을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절망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절망을 승리의 기회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에 1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 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잖아요. 너 왜 다 기도하느냐? 왜 이러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 홍해가 갈라진다 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4장 30절과 31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 애굽 사람들에게 명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믿는 대로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아멘.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희망 같은 것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겐 희망이 없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의 이유와 능력을 깨닫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명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아십시오.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면 절대 내 입술의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아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